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예수님, 네, 한 주간도 잘들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는 연휴가 있어서 목금밖에 회사 안 나가면 됐으니까 좀 괜찮죠? 네, 반반 또 섞이네요. 이거 참 그런 것 같아요. 또 쉬다가 일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또 안 쉬고 또 일만 하면 또 힘들고 사람의 마음이 참 그러합니다. 어느 곳에 또 편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무튼 우리가 이 연휴 안에서 또 재충전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번 연휴 동안 보니까 날씨가 또 30 몇 도까지 올라가서 무척 더웠는데 또 어제 오늘 비가 내리면서 또 기온이 10도 정도 내려갔는데 다시금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날씨가 또 급격히 추워지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녁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느님의 창조 섭리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신앙 안에서 새로운 결심과 성숙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당은 오늘 또 경축 이동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요일에 이미 또 대축일 미사로 거행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연중 25주일 미사로 봉헌되지만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그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보여준 희생과 믿음을 본받아 우리 믿음의 뿌리를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교자 성월이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속에서도 빛났던 신앙을 묵상하면서 이 성월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을 직면하기 싫어 눈을 감고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종종 예상되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요즘 다시금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성당에 돌아오면 밤 11시 반 정도가 또 되어요. 그러면 공부하고 와서 그런지 밤이라 또 허기가 집니다. 그럼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밤늦게 야식을 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기가 무척 꺼려집니다. 제 체중이 늘었을 것을 몸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가 두려워서 체중계에 올라가기를 미룹니다. 그러나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체중이 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결국 그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투자해왔고 따라왔지만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헛되게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있어야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했고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까 두려워하며 그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회피한다고 해서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약하고 힘이 없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모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 대충 넘기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께 솔직히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을 때 그 뜻을 기쁘게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전에 한 신자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자신의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 일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하느님께 여러 차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정말 저에게 주어진 일이 맞나요? 하지만 그동안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하느님의 그 인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분은 기도 중에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느님의 응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을 넘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얻게 되는 평화와 힘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체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일부터 하느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뜻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고 그 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참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을 믿으며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